받았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2021년도가 어느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보니까 우리 청년들 제법 많이 왔더라고요. 여러분들 말씀 뽑기 혹시 하셨어요? 우리 초롱자매는 뭐 어떤 말씀 뽑았어요? 좋은 말씀 뽑았네. 저는 뭐 뽑았을까요? 초롱자매보다 못한 것 같아. 뭐 뽑았는데 기억이 안 나. 시편 말씀 뽑았는데 초롱자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봤는데 저 뽑았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시편 어딘가에 있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뽑기를 우리 하늘교회에서 하더라고요. 저는 송구영신 예배도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했던 교회 말고 그 뒤에 사역하면서는 한 15년 만에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안 드렸냐면 그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논리가 굉장히 논리적이었죠. 뭐 때문에 안 했냐면 새해부터 생활 리듬 깨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새해 이제 빨리 자고 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그런 습관을 시작을 해야지. 송구영신하면은 새벽까지 이제 잠을 안 자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밤에 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가운데도 제가 인스타 보니까 그런 친구들 좀 있던데 해 보러 간 친구들, 새해 해돋이를 보러 간 친구들 제법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릴 때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하루를 꼬박 새니까 그 해돋이 보고 나서 어때요? 마음이 올 한 해는 진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내가 계획했던 것, 또 올해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야. 이제 규칙적으로 살고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살 거야라고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결심을 하는데,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집에 오자마자 하루 종일 이제 잠만 자는 거야. 자다 보면은 이제 밤늦게 돼가지고 또 밤에 눈을 뜨게 되고, 이런 또 불규칙적인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잘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니까 오랜만에 드려서 그런지 저는 너무 좋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또 각오를 다지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2021년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보낼까, 그런 이제 여러분들의 또 신앙적인 결단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아까 회장님이 광고를 하셨지만 이번 주 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 통독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봤어요. 우리 청년 중에 누가 통독 수련회 와서 말씀을 읽으려고 할까 싶어가지고 보니까 한 10장 정도 들어왔어요. 12장 정도 들어왔는데 그 중에 우리 청년들이 몇 명 있었게요? 한 명도 없더라고. 그래서 물론 성경을 뭐 꼭 여기 교회 와서 읽어야 됩니까? 난 집에서 읽을 겁니다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교회의 어떤 이런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그런 시간들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올 한 해 성경 통독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뭐 때문에 성경 통독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으로 시작하자라는 의도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올 한 해는 내가 그래도 작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선한 도전과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야 그게 이제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광고가 나오고 또 그런 이야기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뭐 읽고 싶은 사람은 그냥 읽으러 가고 나는 내 할 일이 바쁘니까 난 아무 상관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뭔가 내 가운데 갈급함이 없다는 증거고,
또 내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계획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독 수련회에 와도 좋지만 또 수련회와 별개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소원이 여러분 오늘 우리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가져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회장님이 하나 더 광고를 했어요. 하나 더는 이제 제자 훈련과 관련된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을 받은 분들도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훈련을 받았지만 도저히 훈련 받은 것처럼 내가 못 살고 있다, 이런 친구가 있으면 한 번 더 지원해 가지고 다시 듣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의 훈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분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 이제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있으면 그 마음이 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맡기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 올해 제자 훈련하고 수료한 친구들 앉아 있지만 한 해가 뭐 금방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원하는 게 문제지 해 나가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이런저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훈련받고 연단하고 그리고 해 나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지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내 신앙을 돌아보고 또 내가 올 한 해 신앙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가지고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뭐 맛있게 뭔가를 먹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제 요리를 해야 돼요. 근데 요리를 하는데 재료도 참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게 있다면 이제 도구가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국을 너무 맛있는 걸 이제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냄비가 있어야 국을 끓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우리 신앙이 냄비와 같은 신앙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를 이제 냄비로 비유한다면 두 가지의 냄비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제 1인용 냄비 신앙, 1인용 냄비와 같이 살아가는 성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 국밥집 여러분 가본 적 있죠? 뭐 돼지국밥이든 소머리국밥이든 여러분 가보신 분 있을 텐데 거기 보면은 1인용 냄비로 끓이는 게 아니라 어떤 걸로 끓여요? 진짜 이만한 가마솥에다가 그 국을 끓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마솥 신앙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1인용 냄비는 여러분 불을 올리고 물을 끓이면은 안에 양이 작잖아요. 그래서 빨리 끓을까요? 빨리 안 끓을까요? 빨리 끓어요. 빨리 끓고 그리고 온도가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라면을 하나 끓이는 거하고 10개 끓이는 거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끓이기 위해서 물을 담은 냄비를 하면 금방 물이 끓고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뭐 연기도 많이 나오고 뚜껑도 막 들썩들썩거리고 뭔가 지금 물이 끓고 잘 돼 가는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1인용 냄비에 있는 예를 들어서 라면이라고 한다면 그 라면은 몇 명이 먹을 수 있어요?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1인용 냄비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한 명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마솥 신앙은 뭐냐라고 이제 보니까 가마솥은 이렇게 커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물을 붓고 뭐 몇십 명, 몇백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의 물을 붓고 끓이면 한참이 지나도 이게 끓는 건지 뜨거운 건지 뭐 되고 있는 건지 겉으로 볼 때에 잘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것이 이제 끓여 놓기만 하면 끓여지는 과정은 좀 천천히 되는 것 같고 또 뭔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생길 수는 있지만 한번 끓이고 나면 몇십 명, 몇백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푸근함과 또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게 가마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이야기할 때
1인용 냄비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나 혼자만 잘 믿고 잘 살고 그냥 잠깐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1인용 냄비 신앙이라고 하고, 조금 들썩들썩거리지 않고 좀 조용해 보이고 크게 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가마솥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1인용 냄비 신앙하고 또 여러 명들이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가마솥 신앙하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가마솥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죠. 끈덕지게 인내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이로운 역할을 하는 이 가마솥 신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또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은 그럼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고민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하고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 참 대단한 인물을 꼽으라면 너무나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아브라함을 우리는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고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이어나가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셨을까라는 이제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좀 이런 신앙의 결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떠나는 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75세 때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지 않은 나이에 인생의 모든 경험들을 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의 해답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삶, 하나님을 위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막 대학 생활을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는 그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이제 목사님, 제가 청년부를 좀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웃고 넘기지만,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고민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을 좀 깨끗이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몇 세에 부르셨다고요? 75세에 부르셨다. 그렇다고 75세까지 청년부에 있으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기준과 또 그런 결단을 어떤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75세에 도대체 뭘 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어요? 그죠? 이제 좀 죽음을 이제 내다보면서 좀 정리도 좀 미리미리 해놓고 이제 자녀들 교육 잘 시키고 그렇게 이제 삶을 마감하면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나이에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를 논하고 내 위치를 논하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제 명령을 내리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명령을 들어라. 내 명령은 이것이다라고 명령을 이제 내리시는데, 자, 그 명령이 무엇이었냐면요. 이 글로 보면은 여러분들 뭐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떠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 반문하지 않고 75세에 그렇게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들었던 고향 땅을 버리고 이제 유랑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재산이라는 것이 뭐 지금처럼 뭐 계좌이체를 하고 은행에 저금하고 이런 지금 수준이 아니었어요. 눈앞에 있는 게 그러니까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재산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고 네가 살던 땅을 떠나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떠나라는 의미가, 여행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냥 기부하고 떠나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놔두고 떠나라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갈대아 우르라는 땅을 떠나라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문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방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더러운 땅을 떠나라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테니까 너는 더러운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거룩한 백성, 선택된 백성으로 내가 삼아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제 데라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보면서 자랐고, 이제 그 우상을 섬기면서 자라나는데 익숙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과 역시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아브라함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몸담았던 문화, 네가 몸담았던 죄악된 생활, 네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너는 버리고 떠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시작하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과 그리고 우리의 죄악의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바른 신앙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하는 것을 이제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저울질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전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말씀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규칙 몇 개를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잘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고 예측이 되지 않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전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까 75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들고 안정된 생활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리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뉴질랜드 올 때만 해도 그런 준비 과정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신호를 보내주시고 가라고 했을 때, 그럼 내가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죠? 또 어떻게 뭘 준비해야 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준비하다가 이거는 내가 가서 이거 뭐 생활도 안 될 것 같고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어. 그러면 어때요? 계산해보다 안 되면 포기를 하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감당이 될 것 같으면 떠나든지,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뭔가 이제 계산에 들어가야 되는 사실 그런 상황이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가문의 이 많은 재산들을 다 버리고 그쪽에 가서 내가 정말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우리 가족들과 식솔들을 내가 먹이고 입히고 정말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브라함 인간이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말 순종하고 무대포 정신으로 그냥 떠나는 걸 보게 돼요.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냐면 오늘 말씀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정말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 앞에서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나아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 대단한 신앙이죠.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겼던 집안에 살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그런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실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는지 사실 말씀을 보면서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든 집, 친척,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죠.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위치에 그리고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뭐 예를 들면 몇십 년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회사에 적응하고 그 일에 내가 이제 적응이 돼서 누가 말만 하면 탁탁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갑자기 다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나이 들고 전혀 하지 못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내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떤 직장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정말 계획을 세우지 않고 떠나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답답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모하다, 어떻다라고 묘사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이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뭐 이런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뭐 명령을 우리한테 주시는 경우는 잘 없다고 그렇게 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이런 여정을 걸어 나가면서 내 자신의 신앙의 부족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 자신의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 탓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데 잘 못하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때문이다. 우리 집이 여유가 있지 않아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친구들하고 만나고 같이 보내야 되는 시간들이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신다면 돈 많은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돈 걱정 없이 그냥 여유 있게 살 수 있으면 나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요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환경 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좀 덜 똑똑해가지고 나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은 당연히 부족해요 라고 우리의 지식을 탓할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려고 할 때에 말은 맞아요. 그런데 나는 뭐 당장 내 간식 사 먹을 돈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거 지금 살 돈도 지금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라고 우리의 환경 탓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그래요. 남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못 받는데 내가 무슨 사랑을, 왜 내가 사랑을 해야 되죠? 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문제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직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정직하면 성공할 수 없는데요,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정말 멍청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데 내가 정직해야 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책임이지. 우리는 이제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지 못할 이유를 대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환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길을 정확하게 설정해 주시지 않고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니 갈 곳이나 좀 정확하게 나한테 알려주시고 가라고 하세요. 내 지금 이 재산들 다 포기하고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먹고 살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저런 불평들을 내어놓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할 만한 위치도 아니었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만큼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대도시의 우범지대에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이 소년이 아까 우범지대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가난한 그런 이제 동네인데 그 아주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그래도 교회는 나갔던 것 같아요. 교회 나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 소년이 자꾸 교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 아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너는 믿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너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힘들게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누군가를 시켜서 너에게 신발과 따뜻한 옷과 좋은 음식을 주라고 하지 않을까? 라고 질문을 이제 한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 같으면 기분 나쁠 만한 그런 질문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네가 그런 위치에 그리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어린 소년 마음 가운데 굉장히 저 같으면 상처도 되고 마음이 아플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이 어린 소년이 생각에 잠겼어요.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근데 대답을 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을 거예요.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걸 거예요 라고 그 사람한테 대답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소년이 이야기하는 것은 참 대단한 사실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누군가와 나누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한테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소년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의 핵심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명령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자신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말씀과 명령들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씀과 명령을 우리가 정말로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든 말든 그냥 듣고 흘리는 삶을 사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재능을 보면서 이런 부분은 내가 할 수 있고 이거는 못합니다 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그것이 좀 선명하지 않고 또 계획이 좀 잘 되지 않고 또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한 걸음씩 내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갈 목적지가 어디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전적인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또 찬양하는 가운데에 또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친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때로는 동생을 통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목장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꽝 하고 때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될 방향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올 한 해 살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믿고 순종하면서 따랐던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한 그런 기적과 간증을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뭐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지내다가 은혜 받는 경우는 참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은혜가 많이 주어지느냐 하면, 정말 내가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을 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주님 때문에 하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한 발자국씩 내보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받을 시간이 안 됩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발을 한 걸음 내보십시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일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조정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볼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오늘 이 자리까지 오면서 그냥 뭐 얼굴 보면은 그냥 큰 어려움 없이 잘 뭐 지내온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얗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그 김진영 목사님은 엄청 시커먼데 김진영 목사님 압니까? 우리 교육자 중에
마오리 족 좀 닮은 이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시커먼데 목사님은 왜 하얗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그냥 태어날 때부터 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겉만 보면은 별로 고생 안 하고 살아온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고생 안 하고 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어려움 없었던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있고 없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나만큼 고생한 사람은 없을 거야, 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없을 거야, 정말 나처럼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경험한 사람 많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마음속에 여러분들 한 구석에는 분명히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도, 여러분들 이제 군대를 잘 모르겠지만 군대에는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세원 형제가 군인이니까 좀 잘 알겠지만, 군대를 가면 똑같이 이제 군대 입대를 해도 어떤 사람은 이제 훈련받고 나면은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컴퓨터로 행정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테니스를 잘 쳐가지고 저기 높으신 분하고 테니스 이거 쳐주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높은 사람의 비서일을 하면서 걔 밥 챙겨주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훈련을 받고 막 이렇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힘들어요, 사실. 훈련 받고 그럴 때 힘든데, 그냥 일반적인 군인들이 봤을 때 저 사무실에서 이 컴퓨터 하고 있는 사람 보면 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좋겠다. 진짜 이 추우나 더운데 난 나가서 땀 뻘뻘 흘리고, 추운 날에는 정말 추워가지고 동상 걸릴 것처럼 너무나 그런 추운 시절을 보낼 때 이제 생각드는 거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난로 켜고 에어컨 켜가지고 이 컴퓨터 하고 있는 애들이 막 떠올라요. 야, 그러면 정말 세상에 저런 친구 어디 있을까? 정말 신의 아들이 따로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정작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친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그 군대에서 제일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또 정신적으로 받는 그런 충격들과 또 그런 압박들이 굉장히 또 많은 거예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자기는 그게 제일, 자기가 있는 위치가 제일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높으신 분과 테니스 치는 사람, 이 사람은 너무 편해 보일까 어떨까요? 이 사람도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 높으신 분 비 맞춰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러면서 일부러 져줘야 되고 티 안 나게 져줘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야, 그런 게. 그래서 자기는 이제 또 그게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 힘들고 저 일을 하면 편하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실 다 똑같아요. 다 힘들고 또 힘이 쏟아져야 되고, 또 정신적으로 압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어떤 신경 써야 될 일도 많고, 내가 처해 있는 삶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힘든 건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군대 가서 그거를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누가 저 일 하는 사람은 편하고 저 일 하는 사람은 힘들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이제 하진 않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내가 저 친구 정도 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찬양팀 하는 친구들은 주일만 찬양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중에 화요일 날 나와서 이제 저녁에 연습을 또 제법 많이 해야 돼요. 여기 서는 것보다 몇 배의 시간을 들여서 이제 찬양팀 연습을 하고 이 자리에 선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찬양팀으로 좀 섬기지 않을래라고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저 친구들은 화요일 날 뭐 저녁에 시간이 많으니까 와서 연습하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이제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분들도 바쁘고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해나가길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와서 연습하고 이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가 훈련하는 것도 그렇고 양육반 하는 것도 그렇고 목자 하는 것도 그렇고 임원 일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뭐 알파 사역 하는 것도 그렇고 세가족으로 섬기는 것도 그렇고, 정말 어느 것 하나
뭐 저건 쉬워 보이고 이건 어려워 보이고 이런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즉시 순종하며 나아가느냐,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로 하지 않느냐, 이런 구분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 올 한 해는 여러분 작년보다는 더 나은 삶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날 해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자꾸 뒤처지고 도태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집에 가서 또 피곤하게 일을 하고 집에 가서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눕고 싶고, 누우면 어떻게 돼요? 뭐 자고 싶고 자시고도 없어. 눕다 보면 바로 잠자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마음을 하나씩 놓고 놓을 때마다 우리는 점차 일을 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청년의 때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한 열매도 많이 맺힐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그리고 그런 모습만 보고 여러분 판단하고 정리하고 끝내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고, 내가 해서는 안 될 것 같이 보이고, 하면 뭔가 손해볼 것 같고 힘들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발자국 나아가겠습니다. 자꾸 목자하기 싫은데 목자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해주십시오. 자꾸 찬양팀 하라고 하는데 뭐 노래 잘하지도 않는데 자꾸 노래 잘한다고 거짓말하면서 막 찬양팀 하라고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그런 믿음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것에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나쁜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죠. 그건 하나님은 나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뭐 교회 가지 마라, 예배 시간에 뭐 자라, 휴대폰 해라, 뭐 이런 것에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명령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거 명령하시지 않겠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에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그 가운데 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올 한 해에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사역들, 또 한 가지 이상의 교육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자반도 마찬가지고 양육반도 마찬가지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 청년부에 보면 너무나 또 많은 일들을 합니다. 또 때로는 찬양대로 섬길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여러분 어린 친구들을 이 신앙으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한테 가서 교사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멘토가 되어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거룩한 결단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가 길지 않다고 제가 만나는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기가 정말 언제고 이어질 것 같이 보이지만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결혼하면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뭐 여러분 결혼을 몇십 년 뒤에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어요. 이 오래 남지 않은 시간, 그리고 혼자 있으면서 아직 가족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하고 좋은 시기가 여러분 청년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때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잘 연단되어야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단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결단과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 순종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마나임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